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송가 310장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먼저 기도한 뒤에 조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합심도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제1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23년도 교구와 구역 조정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쇄물을 교회에 배포하게 되는데 잘 구역들이 움직여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기적의 $100가 잘 이루어져서 이웃들을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고 여러 필요한 분들에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과 필리핀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겨울 선교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 선교사 직분자들과 항존직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내일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는 청년부 예배와 또 핫도준 예배 클린 소사이티 운동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3분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같이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 건강한 가정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또 가족들을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산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며 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수백 명의 훌륭한 목회자들과 수백 명의 훌륭한 선교사들과 수만 명의 훌륭한 병시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국내의 선교에도 더욱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또 대구시장과 모든 구청장들 모든 공무원들 축복하셔서 국민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국민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번영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나라 남북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어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 선자의 민족이 되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앞으로 몸된 교회를 20-30년 힘껏 섬길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교구와 구역 조정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구역장들과 조장들 또 모든 총무들 교구장들 사명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구역들을 통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의 백달러를 통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116명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백달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선교지와 또 여러 어려운 교회들에게 잘 흘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과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학교 겨울 선교학교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장, 부감 여러 또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등에 세우신 우리 귀한 항전직 피택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항전직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서리 집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군 선교사들 특별히 추운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 유학 선교사들 캠퍼드 직장 선교사들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등에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선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간사님들 외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까지 은혜의 길을 잘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3년도 1월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내일 마지막 주일에 큰 은혜가 온 교회에 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이제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날 1, 2, 3, 4부 예배 교회학교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있는 핫도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또 아버지 클린 소사이티 운동회도 토요 전도회도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난의 기쁜 날을 전가족 비전 새벽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 중심으로 살아온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 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는 사랑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오직 주의 자비가 가득한 한 해로 축복하시고 선교 강국, 복음 강국, 기술 강국으로 열방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일러 세우신 이 재단에 기도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단에 속한 기관들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첫 열정이 지속되게 하시고 수고를 헤아려 하시는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가 되매 청성교회를 새로운 백년 미래를 꿈꾸며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우들 힘써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목사님을 보내시어 새로 이 30년을 넉넉히 열어가는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29년여 땀과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마무리가 아름답게 도우시고 크신 축복으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육자들께도 합당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 군병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4대 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세상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길 원하오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정기문 장로님, 백수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교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가정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서 한 번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가족 비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항상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우리 자녀 세대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가족들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도 구비한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큰 건강 얻게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생업이 잘 되게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불경기를 잘 극복하며 주 앞에 더욱 달려가게 하시고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또 부모님들이 늘 건강한 가운데 앞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구비한 은혜 속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3이 되고 중3이 되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급학교 진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직장 취업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출간 자녀들의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출간 자녀들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구비하는 내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마음에 아파 아름다운 길을 걸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훌륭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오늘 성경 본문 제목처럼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내밀었다.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인데,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신 큰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하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대속의 자리로 내보낼 만한 그런 사랑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런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주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주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어서 온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로마서 10장, 11장 또 9장부터 이렇게 세 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인데, 그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도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세웠는데, 특별히 선민이라 그리고 축복의 족속으로 세우셨는데, 축복의 족속이 주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을 배척하니까, 그럼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은 이제 망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온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듯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순종할 적에, 복음을 믿어라 그럴 적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도시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내 아들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물을 적에, 그러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손발을 묶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붙잡으시며 괜찮다,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양을 대신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양을 대신해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생을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오늘 선민을 만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 성경에 누누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까지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을 적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또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걸 꼭 붙잡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아주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 주시겠다 그러는데도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일어나면 그걸 놓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뇌 수술을 하게 돼서 경대병 뇌수술을 하는데 그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무슨 돈이 2천만 원이 있나니까 집 팔고 땅 파는 거죠. 그래서 수술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더 좋은 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천국은 금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그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 집 팔고 또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그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월남이 망할 적에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리콥터가 계속 뜨는 거예요. 날이고 뜨고 계속 사람을 태워가는 거예요. 이쪽에 동시다에 있는 항공모함에 나중엔 더 이상 헬리콥터가 내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한 함장이 그렇게 명령했겠죠. 헬리콥터로 사람들이 밀어서 바다로 뻗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예전에 본 그 대한뉴스인가 거기서 본 것 같아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서 헬리콥터로 바다로 빠치는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배 위에 있는 많은 헬리콥터 한 대당 몇십억씩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몇십억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바다에 빠치네.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헬리콥터가 거기 내릴 수 있도록. 어떤 헬리콥터는 아니 조종사만 사람들은 다 내리고 조종사를 그거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거기 빠지다 보니까 밑에 배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바다로 빠지다 가까운 바다로 빠지고 탈출해 나와서 건져지는 걸 봤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 비싼 것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죄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구역장 이거 조장 이렇게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잘 살다 보니까 혼자 벌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같이 외벌이 안 하고 맞벌이 하는 거예요. 맞벌이 하면서 나가니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부 다 어딘가 다 매였더라고요. 직장에 매이고, 뭐 아르바이트에 매이고, 조장 세울 사람이 없어요. 참 그 정도로 어려운, 거의 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거의 4분의 3 정도가 맞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전처럼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하는 교회가 대구에 몇 개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중에 좀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도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두 날개로 같이 오른쪽 날개가 있어 왼쪽 날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가게 되지 한쪽 날개만 가지고면 맴돌이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드느라고 구역을 만들었는데 이 구역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가정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구역 예배만 드려도 그 가정이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기도 하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신방해 보면 그 집에 기도 제목이 뭔가가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신방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집을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 준비가 돼서 아예 오전 내내 기다리고 오후 내내 기다리고 대신방을 받았는데 요즘 대신방마저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교회에서 지금 많이 드려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2 이상이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려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그룹마저도 없으면 전부 외톨이 되는 거예요. 혼자 믿으면 왜곡된 믿음이 되기가 참 쉬워요. 서로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보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늘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맞벌이 하는 일 때문에 예배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돈벌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식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꾸 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다, 뒷걸음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출산율이 아주 적어지거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 순수 인구가 감소했더라고요. 이렇게 감소하면 얼마 안 돼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거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때는 세 번째 나오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막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잘생긴 하나가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금방 나라가,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일꾼이 없어요. 조선소에도 일꾼이 없어. 외국인 들어오는데 외국인 일꾼들이 말이 통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60, 70 넘는 분들이 지금도 용접받는 거예요. 그마저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리 조선 수주를 많이 해도 쳐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중소기업이 다 그래요. 여러 뉴스로 들어보면 국내 내국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젠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4명 낳은 가정은 정말 상조해, 5명 낳은 가정은 상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의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인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음들이 부패해지고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또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다시 또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거슬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일,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다시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거 달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 어렵게 막 그러니까 애가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줬더니만 그 아이가 그 아직까지 젊은 혈기 속에 사업한다고 이방 나라로 가서 돈 다 잃고 다 쓰고, 그래서는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벌써 알죠. 이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잘 쓰거라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많이 권면하고 많이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들고, 아버지 난 좀 자유 좀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나 좀 나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탈락하냐. 쫄려 죽는다 하더라고요. 안 주면 졸려 죽는다 하더라고요. 주면 길거리에서 죽고,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일단 그 상황에 주니까 결국은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알죠. 저거 다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뭐 쫄려 죽긴 죽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거 어떻게 나눠줬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이 돌아오면 좋은데 마지막에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이래저래 풀어보기도 하고 아버지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굶어 죽겠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아들을 벌써 항상 그쪽을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멀리 보이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저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무슨 말을 그런 말 하냐. 잘 돌아왔다. 살아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종아리를 잡아서 잔치라는 거지. 잘 왔다. 잘 왔다. 먹어라. 그게 아버지죠. 지금도 계속해서 손을 펴시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반역하니까 할 수 없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래 되는데 시기가 나서 믿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11장에 또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따가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손을 벌리라. 우리에게 손을 벌리라.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내밀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에 있는 것을 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음의 앞에서 끝까지 손을 벌리고 또 찾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애를 쓰는 경우들을 봐요. 근데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굵어졌다고 아버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가 늘 울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험악한 자리, 고통하는 자리, 죄 가운데 있는데 틀림없이 저다가 어려울 텐데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사랑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된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따뜻한 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이 됩시다. 따뜻한 손이 됩시다. 따뜻한 손이 됩시다. 따뜻한 손이 됩시다. 따뜻한 손이 돼야 돼요. 어제도 장례식을 가는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탔어요. 얼른 옆에 있던 한 분이 손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손이 이렇게 따뜻해요. 난 손이 찬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차가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먼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빛을 비추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자꾸 접는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한번 어려움 당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을 벌리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의 100달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따뜻한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선교지에 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곳에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나가서 그 지역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혹시 그 손이 차가워질까 봐 우리 가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오늘 키르기스탄의 박병재 선교사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그래요. 몇 년을 기도했다. 우리 교회 단기팀이 키르기스탄에 오기를 몇 년을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이곳에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갔던 사람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여름에도 또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또 가시라고 가서 선교사를 많이 격려하고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고 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해야죠. 꾸준히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집을 팔아서도 해야 되죠. 땅 팔아서도 해야 되죠. 냉장고 팔아서도 해야 되죠.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베트남 가려고 고등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고등학생들의 준비를 정말로 많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준비하고 가서 그 베트남 학생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정혜성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해요.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 팀도 이제 조직되어서 준비를 해서 가서 거기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세운 그 말랄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가서 헌당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민 것처럼 종일 내가 손을 내밀었노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가족들의 그거 종일 내밀어야 되잖아요. 지금 장례가 한 가정이 있는데 오늘 발인 예배를 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형제들도 예수 믿고 다 그런데도 안 믿는 형제가 가족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오늘 서울 사랑의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친척 가운데 있더라고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권사님이 끝까지 한 거예요. 자녀들이 끝까지 한 거예요.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고면해서 마지막에 영접했더라고요. 82세인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그래서 우리 귀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손 내밀어 아이까지 니 지옥 가라. 아유 고집도 많지 지옥과 고통 당해봐야지 알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끝까지 영혼 구원하려고 마지막까지 평생에서 마지막까지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손을 내밀잖아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까지도 마지막까지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우상을 따라가고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음식 먹으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은 열고 우리도 작은 예수 되어서 이 지역에 100번 전도해서 안 된 사람한테 다시 한번 101번 전도하고 10번 수번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 큰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두 손을 벌려 기다리시고 안 믿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작은 예수 되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좀 전에 나와서 예물들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드린 손길엔 천배 만배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잘 일으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조영근 장로님, 또 성경 번역한 정기문 장로님, 백세 권사님, 이분들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가정이 잘 되고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도 큰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린 사교국, 사대교구 찬양대 모든 대원들을 복주시고 대장과 임원들 위에 지휘하신 분과 반주하신 분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구장들에도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강단부로 방송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차량 운행한 분들 다 축복하시고 또 정가족 비전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주님 머리마다 안수하시며 축복하셔서 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 일평생 주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클린 서사이티 운동하시는 분들 위에도 핫도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위에도 청년부 예배와 토요 전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크게 은혜 내려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하필자 명예권사님, 부군 되시는 노영환 성도님이 주님 부름 받아서 지금 가톨릭 대학교 의료 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반에 발인하기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차가 출발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정가족 비전 새벽 기도로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온종일 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